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할 때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우리 크게 아멘 합니다. 봉독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1936년) 미국에서 36세 된 한 여성 신인 작가가 쓴 소설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이 작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출판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었습니다. 출판 당일 무려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6개월 후에는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아주 경이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당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이 됩니다.
1939년 이 소설은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989년 이 영화가 나온 지 50년이 되었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이 영화를 관람한 누적 관객 수는 무려 12억 명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이겠습니까? 바로 마가렛 미첼이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그 내용은 1860년대 미국 남부지방의 부유한 집안의 딸인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가 남북전쟁이라는 바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러므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바람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주인공이 이 모든 난국을 어떻게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가, 그 인생 여정을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소설인 것입니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많은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사는 이 소설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작가 마가렛 미첼은 무려 1037쪽의 이 작품을 쓰면서 맨 마지막 장을 맨 처음에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소설의 맨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만큼 작가인 마가렛 미첼은 사람들에게 꼭 이 말만큼은 전하고 싶었고 사람들이 이 말만큼은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말입니다. 남북전쟁이라는 바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내일을 확신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내일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당시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 사울왕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아무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윗은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교한 출석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굳게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했습니다. 오늘 참으로 어렵고 힘든 형편입니다. 정말 도저히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절대 오늘의 힘든 형편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힘든 형편만을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믿고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원수들의 괴계 속에서 모함 속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는 가운데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확신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성도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 대신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위험과 어려움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저희는 쉽게 불평했습니다. 또 쉽게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기보다는 불신앙으로 일관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전도여행 보내십니다. 그때 주께서는 두 벌 옷이나 여분의 신발이나 또한 돈지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혹시라도 공회에 끌려가 재판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나섰다가 아시아에서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바다 건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이 그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럽 전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를 건너서 첫 성 빌립보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여성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게 하십니다. 고린도로 갔을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를 먼저 보내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의 아름다운 통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시고 바울을 도우시고 책임지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많은 유대인들이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치 수용소 대표적인 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독일 말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폴란드 말로는 오셴비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가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한쪽 방에 가보면 안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학살당했던 유대인들이 썼던 안경, 오늘날이야 사람들이 안경 많이 쓰지만 옛날에 누가 안경 많이 썼습니까? 유대인들이 사회 지식인층이 많았거든요. 또 돈 있는 사람이 안경 썼거든요. 그런데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썼던 안경이 한쪽 방에 산더미를 이루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신었던 신발들,
그것도 산더미를 이루고 있어요. 더 경악스러운 것은 한쪽 방에 가보면 학살당한 사람들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머리를 다 팍팍 밀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어요. 소름이 끼쳐요. 인간이 이렇게 잔악해질 수가 있는가 할 정도예요. 이런 수용소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안타까움 속에 수용소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기 창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다. 보면 뭐해? 탄밖에 보이지 않잖아. 프랭클이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탐을 보지 말고 맑고 푸른 하늘을 보십시오. 어두운 밤에도 빛나는 별을 보십시오.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보면 주변에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거기는 고압전류가 흘렀습니다. 유대인들이 탈출을 도모하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돼서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철조망에 걸어놨습니다. 안 보고 싶죠? 그런데 빅터 프랭클 박사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밤하늘에 별을 보라고 말합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절망한 사람은 일찍 죽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았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철학자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때에 세 종류가 있다고 분류합니다. 먼저는 나쁜 일이 곧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좋지 못한 일은 다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 같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근심 속에서 사는 사람, 염려가 마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자신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스칼이 지적하고 있는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스칼이 지적한 세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늘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약속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40편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들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든지 내가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범죄가 나열됩니다. 저희가 함부로 불평하고 절망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일관됐던 일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저희가 광야 생활 가운데 죽어가야 했던 일들을 지적하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13절 이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이 모든 일은 장래에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다. 그러므로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하나님 은혜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힘든 일 만났다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든 오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내일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믿고 그 어떤 경우에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이제는 끊어졌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가 이제는 죽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형편과 인생의 위기를 벗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음을 다윗은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이 은혜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1편 10절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 입구에 2개의 녹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요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믿어야 할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삶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믿음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에돔 딸인 디나가 그곳 추장 아들에게, 원주민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 남자들 복수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곱 가족들이 몰살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전긍긍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베델로 올라오라. 네가 과거 어려울 때에 내가 너를 만나줬던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가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든 문제가 선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곳 베델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베델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도우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19세기 미국에 화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어려서 병에 걸렸는데 의사의 실수로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무려 9,000여 곡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경에, 우리 찬송에 실려있는 화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작사한 찬송이 무려 21곡입니다. 1874년 어느 날 화니 크로스비 여사가 급히 $5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6,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여사는 이 돈을 마련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돈인데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자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여사님의 집 앞을 지나다가 마음속에 뵙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신앙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면서 악수를 청했는데 악수하면서 보니까 손에 지폐가 있는 거예요. 그 지폐를 건네주고 나갔어요. 봤더니 $5짜리 지폐예요. 그래서 화니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는 찬송이죠. 다시 한번 가사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1절에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에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에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령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령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찬송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실 것이고, 천국 갈 때까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나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나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숨 쉬는 대신에, 우리가 절망하는 대신에, 우리가 불평하는 대신에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그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진실되게 의롭게 사는 성도는 보호하시고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으로 살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라는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빨리 나타나지 아니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으로 살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다렸습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스스로 생각해도 헛된 일이 아닌가, 내가 지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요셉이 허락받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 다윗도 10여 년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문 땅에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7번을 계속했습니다. 한 번 하고 만 게 아닙니다. 3번 하고 낙심이 돼서 그만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저게 무슨 사진 같아요? 저 사람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예? 복권 당첨돼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복권이 저렇게 크다는 말이 아니고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이걸 크게 확대해가지고 지금 매스컴에서 이걸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퇴한 공무원인 로버트 베일리 씨, 67세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복권 당첨이 뭔 대단할까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화제가 됐던 이유가 3가지예요. 첫째는 엄청난 당첨 금액 때문이에요. 얼마짜리 같아요? 혹시 보여요? 이쪽에 보신 분. 숫자 보여요? 3으로 시작된 숫자가 보이죠?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요. 제가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알려드릴게요. 3,900억 원. 놀라신 분들은 소리가 났고, 소리가 안 난 분들은 더 크게 놀래서 소리도 안 날 정도로 3,900억 원짜리 당첨됐다니까요. 두 번째, 왜 화제가 됐느냐? 25년 동안을 매주 복권을 사서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매주 한 주도 안 빼고. 세 번째 더 놀라운 사실, 변함없이 똑같은 번호 6개를 적었어요. 몇 년 동안요? 25년 동안. 제가 계산해 봤더니 1250번을 적었어요. 자, 받아 적으세요. 8번, 12번, 13번, 19번, 27번, 40번. 25년 동안을 한결같이 이 번호만 적었어요. 이 사람은 믿었어요. 언젠가 이 번호가 분명히 당첨될 것이다. 그리고 25년 동안을 한 주도 빼지 않고 이 번호 적으면서 기다렸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믿는 우리 성도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일주일을 못 기다리고, 한 달을 못 기다리고, 한 달을 못 기다립니다. 1년을 못 기다려요. 성경에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수십 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살았어요. 변덕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은혜를 쌓아두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복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다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비스타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절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하나님 좀 너무하셨다. 그러나 비스타는 자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신체 장애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나도 필요해서 세상에 내셨을 것이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조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지만 사물을 전혀 볼 수 없는 경험도 없는 사람이지만 손으로 만질 때 촉감으로 사물의 형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을 또 손의 촉감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현할 수 있는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조각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두 눈을 가져가신 대신에 그보다 뛰어난 마음의 두 눈을 주셔서 예수님을 포기하시고 사물의 아름다움을 포기하셨습니다. 눈 뜨고도 맹인돼서 영안이 닫혀서 구주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는 예수님을 포기하셨고 천국을 포기하셨습니다. 두 눈을 뜨고도 사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은 내가 촉감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내일은 남아있다.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요. 내가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시고 기다리는 내일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고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살기 바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살기 힘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만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있음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내일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다리는 사람 되게 놓으라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소망을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는 인생길 친히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살기 힘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또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그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게 하시고 더욱 용기와 힘을 내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에게 아름다운 내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고 주님께 즐거운 모습으로 찬양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